어느 시대를 살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했고, 신약에도 어려움을 당했고, 또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도들이 받았던 그러한 어려움과 신약의 사람들이 받았던 어려움과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말하기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말세에 이런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구약에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그 어려움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도 신실하게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는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구약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종교적으로 종교화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실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토굴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톱으로 켜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죽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예수님 믿는다고 칼 맞아본 분 아무도 없지요? 그리고 토굴에 갇혀보신 분, 그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사도들이 받았던 그런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말하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생각할 때 왜 사도 바울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데 왜 고통스러울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를 칼로 찌르지도 않고 우리를 몰아내서 토굴에 가두지도 않고 우리 재산을 빼앗지도 않고 우리를 핍박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까? 사도 바울이 먼 장래를 내다보고 예언적으로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세 세상 마지막에는 이런 일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요.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이 받았던 그런 핍박을 받으면 몇 사람이나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은 그 사람들의 신앙을 순수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부터 기독교의 진정한 맛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차라리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토굴에 갇히게 되고 칼로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이런 환난을 당할 때는요 순수한 신앙인들만 살아남습니다. 소련이 공산주의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위해서
여러 시간을 숲속에 걸어 들어가서 추운데 거기에서 모이고 또 하나씩 둘씩 흩어질 때에는 신앙인들이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가졌지만 자유가 주어진 다음에는 그 신앙들이 차츰차츰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바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정처가 없고 손수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물에 찢기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서 말하고는 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럼 우리는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톱으로 켜거나 칼에 찔리거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쫓겨나거나 유리하거나 그런 고통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고통스러워해야 할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증상들입니다. 여기에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이런 상태로 사람들이 가는데 왜 우리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해야 할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참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다면 여러분도 가는 방향이 비슷할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고통스럽게 될까? 이제 조금 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신을 실현해야 된다고 막 요즘 책이 어떤 책에 관심 사람들이 많이 인기가 있냐면은 자아를 발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존중히 여기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꿈을 이룰 것인가라든지 긍정의 삶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 통해서 누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오늘날 기독교도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라 그럼 너가 잘 될 거다. 집안도 잘 되고 너도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런 복음이 아니면 오늘날 기독교도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을 버리십시오. 그런 설교하는 것보다는 세상 것을 많이 모으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게 더 좋잖아요. 이왕이면.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로마서 14장 7절 보면 거기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성도들의 신실한 성도들의 삶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홀로 사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한 2시경이나 3시경에 차를 몰고 가면 저 한제가 시골길을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오산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다 보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새벽에 2시에 3시에 오산 나가다가 저 신호등 중간에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도 새벽 몇 시에요? 2시경 3시경. 그때 빨간 신호등이 들어올 때 거기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는 그렇게 쉬운 용기가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주로 서는데 그때 지나간 사람의 얼굴이 참 묘해요. 여러분들이 2시, 3시경에 차를 그 한제가 시골길에서 빨간불 들어와서 딱 서 있으면 지나간 사람이 어떻게 쳐다보고 가요? 지나간 사람이 저 사람 도른 사람 아니야? 그런 얼굴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곳에서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 힘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 사는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핍박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위협하지도 않고 여러분 재산을 빼앗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 일을 위해 사는데 뭐가 그게 고통스러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 살고 특별히 뭐가 어렵냐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같은 성도라고 말하고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할 거라고 말한 거예요. 달리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시는 우리들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 살면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뭘 택하시겠어요? 재물을 택할 거냐 주님을 택할 거냐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다 주님을 택한다고 하시겠죠. 그리고 예배당 밖에 나가서는 뭘 쫓아가요? 돈이 어디가 더 많이 있을까?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기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핍박하는 방법이 아니라 누가 말하는 것처럼 물타기 방법 같아요. 오늘 아침에 중고등반을 보니까 물타기라고 그러던데 저도 참 그 말이 옳다 생각해요. 물 타면 싱겁게 만드는 거잖아요. 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살기가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가지를 다 섬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여자친구를 두 사람 사귀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난 너희 둘을 똑같이 사랑해. 그럼 뭐라 그래요? 여자친구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겠죠. 그럴 수는 없어요. 둘 중에 누군가를 한 사람 택하라 그러지. 그냥 우리 둘 다 사랑한다니까 이해를 할게. 그런 여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나를 둘 다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재물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해서 자랑하고. 이 세상 문화는요 대부분 자랑하는 문화 같아요.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이고 인생의 대부분이 다 보면 자랑하려고 문화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똑같은 옷인데 10만 원짜리하고 100만 원짜리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한 5천만 원 정도 가는 비싼 옷을 입고 광야에 혼자 거닐면 어떨까요? 아무도 없는 사막에 가서 혼자 5천만 원짜리 입고 걸어가면 기분 좋지요? 아무런 기분 나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뭐 뱀이 좋아할 거예요? 아니면 뭐가 좋아할 거예요? 비싼 옷을 입으면 꼭 봐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이 정도로 능력도 있고 이 정도로 나는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걸 자랑해내는 자랑의 문화예요. 20억짜리 30억짜리 차를 타고 가도 광야에 혼자 운전하고 가면 별로 기분이 안 나요. 누군가가 봐줘야지. 그 옆에 꼭 뭐가 있어야지. 그래야 기분이 좋아지는. 이 세상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내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이 가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왜 고통스러워요? 그냥 가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내 안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이 다 그 방향으로 가니까 나도 쫓아가고 싶은 방향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또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런 고통을 외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많으니까 나도 거기에 미혹되는, 그래서 마음에 괴로움을 겪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차라리 채찍이 있든지 핍박을 해서 집에서 내쫓든지 아니면 재산을 몰수하든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나 순수한 신앙인들을 모을지 모르지만 이 타락돼 가고 쇠속돼 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많이 물들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환경에 감사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지금도 보면요, 죄 정부 욕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만나보면 죄 누구 나쁘고 누구 나쁘고 죄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 자기한테 잘못해줬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보면은 불평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론 여기는 별로 안 계시겠지만.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 그러니 세상에는 감사한 사람이 교회로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요, 왜 우리나라 이렇게 돼간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는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그냥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그냥 간병인 붙여서 돈 주지, 또 이런 사람들 일거리 주지. 진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막 풍성해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불평이 많아 아직도. 그래도 잘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습성은, 내 본성은 어때요? 내 본성은 감사하는 것보다는 불평하는 쪽이 훨씬 편합니다. 감사하는 것보다는 불평하는 것이 훨씬 기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우리 육체의 소욕은 반대로 사람들을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런 것에 우리 육체가 길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려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 고통스러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지 않으려면요, 그냥 세상의 물길에 따라 살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건 선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고 싶은데, 의롭게 살고 싶은데, 감사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자신도 자꾸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8절 보면 이 롯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쉽게 말해서 롯이 소돔성에 있는데 사람들이 죄악을 행함을 보면서 날마다 그 속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들은요, 세상이 타락되어 가는 걸 보면서 그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악된 세상, 자기를 위해 살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세상에 살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 5절 보면 거기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이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보게 되는데요. 참 마음 아픈 것은 오늘날 기독교의 진리가 불신자들에 의해서 거부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거부되는 것이 많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보니까 뉴질랜드 교회에 오늘 중고등부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뉴질랜드에 그 교회 간판이 나왔는데 그 간판에 요셉과 마리아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그런 그림을 크게 걸어서 밖에다 내붙였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예수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고 하는데 그런 허황된 얘기를 믿지 않게 하려고 그런 그림을 그려서 붙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럼 뭐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그림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절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오늘날 대부분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들이 거부되는 것이 어디냐면, 부인하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믿지 않고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을 하나의 우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이고, 중요한 교리들이 부인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데는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아주. 이런 가운데서요, 지금은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참답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어느 교회가 성경적인지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하고 있고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요, 교회를 핍박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감옥에다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재산을 압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쫓고 하는 그런 핍박이 있으면요, 적어도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때에는요, 사람들이 진리를 택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술집에 있는 사람, 술집에서 술을 파는 사람도 목에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고, 길거리 지나다니까 아주 완전히 히피죠. 동성연애자들도 귀걸이 뭐 한 줄 아세요? 동성연애자들이 귀걸이들 십자가를 하고 다녀. 지금 그런 세상. 그래서 진정으로 영적인 진리를 원하고 진정한 교회를 원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사람들이 속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진정한 교회처럼 보이고 참으로 권위가 있어 보이고 진리가 있어 보이지만 속에 들어가 볼 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행복하게 살까, 내 자식을 성공시킬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 쌓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땅에 재물을 쌓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교회 와보니까 교회가 참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기독교는 자기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서 돈을 사랑하지 않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윌리엄 맥도날드 그분이 그 형제님께서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뭐가 달라지냐면 사는 집이 달라지고 타고 다니는 차가 달라지고 다 달라지죠. 돈이 많을수록.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00억, 200억 있는 사람이 마티즈 타고 다니는 거 봤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혹시 100억, 200억 있는 사람이 13평 새 집에 사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욕을 해. 그렇잖아요. 돈 저렇게 많이 뒀다가 뭐 하려고 저렇게 천성맞게 저러는가. 윌리엄 맥도날드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수입이 많았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13평 아파트에서 새 집에서 자기 집도 아니고 새 집에서 차도 아주 중고 헌거 그거 타고 다니면서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재산이 많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데 계속해 자기 삶을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로 잠잘 수 있는 곳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로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 왜 똑같은 자식인데 차별하십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봤어요? 왜 우리에게 똑같은 자식인데 어떤 자식은 더 주고 저는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우리 본성상.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말세에는 그런 어려움들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속임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약한 자들의 희생이 나오고 있는 3장 6절 보면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는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단은 항상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연약한 사람들을 유인해서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잘 들어보세요. 항상 중심적인 교제권에 들지 못하고 겉으로 이 외부에서 겉도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단이 주로 노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항상 사단은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사단의 첫째 목적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 그 사람을 하여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요 참 재미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애굽의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하면 처음에는 너희 절대로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뭐라 합니까?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가라. 그 다음에는 남자들만 가라. 남자들과 여자들도 가지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그런데 나중에 다 가지만 재산 두고 가라. 결국 뭐예요? 점점 포기하잖아요. 모세는 아주 철저하게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애들도 가야 되고 재산도 가지고 가야 되고 다 가져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로는
차츰차츰 그것을 타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믿지 못하도록 사단이 노력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교제권 안에서 가에 맴돌고 있는 사람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항상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찾아서 공격하고 희생물로 삼는 것입니다. 3장 8절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린 자들이라. 여기에 이 나오는 이름들은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의하면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사단은 진리를 왜곡해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날 우리가 받는 어려움은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이 받았던 그런 어려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사도 바울과 그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받았던 그런 어려움과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다른 나라에 가면 저 아랍권이나 이런 데 가면 이와 비슷한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받았던 어려움이나 초대 시대에 받았던 성도들이 받았던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세에 당할 고통들을 우리는 오늘날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여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오며 선한 걸 좋아 아니하며 배반에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무정하고 팔고 배반하고 회방하고 비방하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재물을 쌓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통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다스려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나는 주님 섬기고 이 땅에서 신앙 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쉽고 즐겁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힘들죠? 뭐가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가 어렵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순수하게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일로 고통스럽다면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에 전혀 고통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가는 방향이 같지 않은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사람이 괴로운 줄 아십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함께 동행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함께 방향이 같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같이 방향을 향해 갈 때 즐겁지만 나 홀로 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같이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과 따라가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재물을 하늘에 쌓고 위를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사도 바울이 이 말한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세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비록 여러분 신앙생활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조금만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순수한 신앙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미리 예언한 대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 바로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를 사랑하고 저희들 안에 주님이 첫째 자리에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위를 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